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어떤 그 설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한 사람하고 같이 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디빌더예요. 이 사람은 보디빌더인데 몸도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막 몸도 막 이렇게 보니까 울긋불긋하고 막 그냥 대회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친구하고 저는 같은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저는 같은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 나는 같은 중량의 무게를 거의 들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내 몸은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옷을 벗는데, 이분은 상당히 물끈물끈한데, 이분은 약간 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몸은 좋지만 좀 미끈미끈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대체 난 뭡니까? 그러더니, 진짜 음악이 잘못됐네. 중량이 잘못됐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집으로 갈 때 헬스장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나는 헬스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내가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이 운동을 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배운 것, 헬스장에서 한 걸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것도 그거에 맞추고, 하는 행동도 그거에 맞추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서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설교를 들었고, 같은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말하기를, 나는 왜 믿음이 그런지 모르겠다. 왜 나는 저 집사님처럼, 나는 저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를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의 설교가 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 친구는 헬스장에서 와가지고 그걸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운동했으니까 뭐 먹어도 돼. 난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걸 행해도 돼. 난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좀 쉬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운동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드는데, 자기는 운동이 내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의 여러분들 이 설교가,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그냥 살면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 삶 가운데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절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돼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이 같지만 결국 같은 걸 듣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상황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몸 상태나 그의 영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형태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감동받은 그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를 삶 속에서 사용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린 것이 한 주간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라는 걸로 여러분들을 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송합니다. 들리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로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탁구 선수가 탁구를 중국 팀하고 같이만 붙게 됐어요. 확실히 객관적으로 봐도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중국은 거의 탁구가 국기에 가깝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탁구를 하는 사람에 비하면 거기는 몇백 배 이상 많아요. 탁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구를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탁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상대편이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걸 공격해야 됩니다. 이걸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격한다는 건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저 선수가.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는데 사람이 부담이 생기면 습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동은 왜 하냐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담이 생기면 안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끊임없이 만들기 시작하면 부담이 왔을 때도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부담이 올 때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에만 반짝 그 행동하지 말아야지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부담이 오면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안 하면 기도 안 하죠. 예배의 훈련이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빠지는 거 정말 힘들죠. 2번 빠지는 거 힘들죠. 근데 3번부터는 쉬워요. 4번부터는 쉬워요. 5번부터는 쉽고요. 6번 되면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잘하겠지. 맞아요. 언제? 하나님 때리실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때려야지만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자꾸 걷어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알미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므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므로 그 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있지만 주님을 알면 주님 주신 것들의 사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을 알아야 내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엇이? 영생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알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알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기억 안 나세요? 예수로 살아라.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로 살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뜻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기능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암기하는 인생을 살아요. 암기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암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암기.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어떤 그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를 해요.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게임 상품이 뭘 주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식절 면제권. 식절 면제권. 여러분, 식절 면제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면서, 우리 밥 먹을 때 그냥 먹잖아요. 씻기도 하고 먹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밥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지 밥을 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그 밥을 먹기 전에 앞에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서 있으면은 그 앞에 와가지고 그날 외워야 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통과,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외워가지고 하다가, 하고 뒤로 다시 가고, 하고 뒤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냐면, 식절 면제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요! 막 문제 맞히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절 면제라는 게 뭐냐면, 이걸 제출하면, 암송을 안 해도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식절 면제권이에요. 그거를 타려고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아니, 영혼 살라고 말씀을 외우라 그래 놓고 밥 먹기 위해서 식절을 면제해주는 그게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1일 면제권, 교회 1일 예배 면제권, 한 달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면제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 보물찾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어딨어? 찾아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냥 암기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근데 싫으니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운전면허 하러 갈 때 똑같은 상황을 봐요. 운전면허 따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운전면허 하는데 얘는 좀 정확한 애야. 앉아가지고 계속 뭐를 되뇌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뭘 누르고 문을 열고 옆에를 각을 보고 어깨에 오면 어디서 돌리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딱 뭐 매든지 안 매든지 뭐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냥.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요. 왜 외우지 않겠어요? 그냥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외우려고 하다가도 지금 이게 안 됐지 잠깐만.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신앙이 돼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세뇌를 당해요. 여러분, 세뇌와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에 세뇌당했어. 너 목사님한테 세뇌당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뇌시키는 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의존. 근데 교육의 목적은요, 자립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 사람이 목사님을 의존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립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세뇌를 시켜가지고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걸 노리죠. 철저하게 이단의 그 괴수를 의존하게 하고. 여러분, 의존과 의지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에서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 그냥 그분에게 엎혀가지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한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걷기 시작하고, 건강한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자녀들은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먹여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다면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끔 애쓴다는 거죠.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쇠뇌당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자립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방황할 때 있어요. 저는 그때가 자립의 기회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냥 사춘기로 그냥 안 좋게만 볼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깊은 질문도 하기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립이 성장으로 가야 돼. 자립이 단절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립은 했어요. 방황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 그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의 위험성이 그거죠. 그러니까 자립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자립이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나 혼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놀라운 건 그 단절은 끊임없이 자아의 본능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 본능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게 되고 정욕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그 알을 내 삶 가운데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드러나요.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그럼 제 설교 어렵나요 지금? 안 어렵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이 신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신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무엇,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무엇,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삶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자립이 될 수는 있는데, 그죠? 의존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할 수는 있는데 단절이 돼요. 그러면 뭘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할까요? 썩어질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썩어질 것을. 여러분, 이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썩어질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성경은 오늘의 베드로 후서의 이 내용과 맞물려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조율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를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설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과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보셨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육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전에 썩어질 것 그랬죠? 육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육신이 추구하는 정욕, 육신이 추구하는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본능,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썩어질 게 뭔지 정확하게 나왔죠. 이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속이면서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 하는 짓이 지금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 썩어질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베드로 후서 들어가 봅시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자, 아까 전에 유업으로 얻지 못했어.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디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전에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아니,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 여러분 봅시다. 땅에 이렇게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밭에 잡초들이 엄청 많은데 이 잡초들을 다 잘랐어요. 다 뒤집어 팠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왜? 깨끗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땅이 깨끗해졌어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동안 중립 상태로 남겨두면 거기에 잡초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우거져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요. 썩어질 것을 피한 후에 즉각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는 맞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처럼 안 돼요. 그래야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죄질적인 삶으로, 믿지 않던 그 구원받지 못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이 안에 소지하지 않고 이 안에 누군가가 성령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잃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아유 추워,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거 정말 좋았는데 걔 죄도 많이 짓고 해가지고 거기 있기 정말 좋았는데 아유 걔 어떻게 지내나 해서 와보니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문제가 생겼다고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봐요. 예수를 설믿는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것도 믿었어요. 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나 예수님 정말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 교육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더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성경 교육도 받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감동했거든요. 근데 그 밭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옛날에 옛 상태로 그냥 놔뒀더니 어느 순간에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쫓겨난 것보다 더 센 걸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를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전 믿음보다 완전히 믿음 자체 없는 걸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예 나 일시적인 거였나 봐. 아예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아. 아유 나 그냥 감정적으로 그랬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밭을 지금 갈궈야 돼요. 갈아엎고 거기다가 신의 성품을 심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함이 너희 삶 가운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무엇을?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덕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덕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하는데 막 바탕을 잡고 가는데 결승선에 도착을 했는데 와 했는데 탈락이야. 왜? 중간에 바톤을 놓쳤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뭔가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바톤을 놓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편하고 싶고 돈도 아끼고 싶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뭔가 모으고도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쓰고 싶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가장 기초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복음의 가치가 내 밑자락에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쓰러질까요? 믿음이 없이 자꾸 봉사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이루긴 했는데 허무해요. 헛헛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다 깨졌는데 그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믿음이 있으면 다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래요. 여러분 덕이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덕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들의 행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힘들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덕을 세운다. 야, 덕을 좀 세워. 아이고, 화낼 수 있지만, 아이고, 덕을 세우세요. 교회에서 막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덕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래.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실은 덕이에요. 왜냐하면 행동이거든요. 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양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 위에서 선한 일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천적인 덕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근데 덕은 개판이야.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 저럴 거면 나는 예수 안 믿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게끔 하는 그건 결국 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생활 속에서 선하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덕입니다. 근데 그 덕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근데 그 덕스러움이 무식한 덕이면 안 돼요. 생각 없는 덕이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있고 엉뚱한 집회 가고 있고 엉뚱한 데에서 자기의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덕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무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 곧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중요한 거. 다음에 뭡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하래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하래요. 여러분.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그 지식을 자기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가 많았어요. 지식 그 자체가 어긋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기 먹는 행동. 고기 먹는다고 해서 문제 안 되고 술 먹는다고 뭐 문제 돼? 내가 담배 핀다고 문제 돼? 나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알아. 왜냐면 그게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게 아니니까.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따라서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넘어서 스스로 절제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식 뒤에 이어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손오공이 누구를 지킵니까? 삼장법사를 지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지만 손오공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보고 대충 내용은 알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손오공이 되라는 건 아니고. 손오공이 그러면은 정말 이 손오공이 그 삼장법사를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걸까? 아니에요. 걔 머리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쓰여졌어요. 그 긴고아라고 합니다. 긴고아. 우리 옛날에 그 금강권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긴고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삼장법사 무슨 하면은 갑자기 쭉 줄어서 하면서 괴로워하죠. 빼려고 안 빠져요.
빼다가 뇌가 빠지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의 절제는 이 금강건이에요. 금강건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좀 금강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뭐 한 대 필라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들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뭐 이러면 이러면은 뭐 이제 편하긴 하겠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절제는 셀프가 들어가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뭐냐?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듣는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안 하면 죄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걸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거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아하던데 나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의 심판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게 진정한 절제의 기본적인 것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절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제에 뭐를요? 인내를.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가 뭘까?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근데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히포모네는 이게 휘포라고 하는 뜻이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래 그 모네가 메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래 머물러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절제력 있어요. 이제 절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반짝이에요. 근데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은 거와 참아내게 하는 것은 다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계속 너를 사랑한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요. 나 절제하는데 절제 감당이 안 되는데 나 지금 화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참어. 끝까지 참어. 왜요? 너한테는 상이 있어. 그게 인내예요.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인내가 없으면 결국 실망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베드로는 절제 뒤에 반드시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복이 안 오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안 오지? 왜 좋은 일들이 없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내 뒤에 바로 뭐가 오나요? 경건이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경건은 그냥 올바른 것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은 경건은 이런 거예요. 경건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저는 낮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저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치를 파악했죠. 이게 경건이에요. 위치를 파악하면 위치를 파악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게 예배로 드러나죠. 우리한테는. 그죠? 주인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인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인내해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취해야 될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실은 경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경건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상당히 뭔가 매력적이고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나 경건적이다, 경건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고 끝났으면 문제가 돼요. 왜? 그 다음 때문에요. 형제 우애. 경건은 한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 경건의 모습은 뭐였어? 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 기도도 안 하고 뭐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진짜 그게 아니라 이게 경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경건에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으로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신경 쓰죠. 베드로가 향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 뒤에 형제 우애를 말한 것은 경건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형제 사랑의 덕목을 무시하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짐을 져라. 누군가 힘들어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위해서 같이 짐을 지려고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으로?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세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져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성품, 그 사랑을 이야기한 게 오늘 아까 전에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실은 사람의 성품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9가지 열매가 실은 다 맺혀져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읽으면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흡족한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요? 아까 전에 했잖아.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게으르지 않아져요. 왜? 여러분들, 저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죠? 아시죠? 농사를 지으려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김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심을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쉬는 날이 없어요. 옛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하고 놀입하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없는 게 뭘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 절제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맹인, 여기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의 성품,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불러주셨죠? 알도록 택해 주셨죠? 성품에 참여하도록.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실족할까요? 우리 형제들이 왜 실족했을까요? 우리 자매들이 왜 실족했을까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과 방황해요. 그러면 실족해요. 근데 실족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성품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실족할 시간이 없을 만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로만 아멘으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아멘. 진짜 아멘이 있어야 돼요. 뒤집어 보시라고요. 매일매일 뒤집어 보시라고요. 성경도 좀 매일 읽으시고 오늘 설교도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 후서 1장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찔리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찔려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100% 다 이렇게 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착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왜 자꾸 하나님한테 모든 걸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게을러 놓고 자기가 안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자꾸 돌리는 거냐고요. 때 되면 하나님이 때가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때를 줬는데 왜 너는 때를 왔으면 이래야지 왜 안 하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